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의견을 가졌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하나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오늘 실제에서 정말 오늘 실제에서 가능할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극작가의 이름은 김은숙이라는 작가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 김은숙 작가가 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어제가 우리나라 81번째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일제시대가 막 시작하려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1900년도 전후는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미립국을 해가지고 미국인 해병대 장교가 된 유진 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고예신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진과 예신은요, 만날 이유도 없고 같은 길을 걸을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분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 주변에도요, 보면은 김희성이라는 친일파의 아들이면서 한량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나오고요, 구동매라는 낭인도 나오고요, 일식과 춘식이라는 원래는 추노꾼이었다가 나중에는 전당포를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과거의 각자의 상처, 과거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서로 신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딱 몰리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드라마를 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보거든요.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데 미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자라고 뭐 친일파에 독립군에 막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함께 하나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인가요? 같은 목적을 바라본다라고 해가지고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공동의 목적이 사라지면은 다시 갈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정치나 역사에서는 거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나오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한 번도 진정한 연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등을 돌리고 상처를 받으면 관계를 끊고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하나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함께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God bless you. 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수지타산을 끝없이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남이라면 그냥 지나칠 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더 많죠. 교회에서도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린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다 웃으면서 지내요. 다 웃으면서 지냅니다. 집사님 반가워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몇 날,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은 서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투도 보이고, 습관도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면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짓게 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그게 쑥 들어올 때 그때부터가 진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공동체 하면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공동체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공동체예요. 그런 의미로 진정한 공동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초 기반인 부부는요,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 부부관계 얘기합니다. 교회도요,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나이도, 성격도, 자라온 환경도, 문화도, 경제적인 형편도, 신앙의 배경의 모습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정치 색깔도 다르고요.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고요.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교회 일을 생각하는 것도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셔서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다. 우리들은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구호처럼 외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의미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의견을 갖는 것이나 갈등이 없는 것,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굉장히 친절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깊어요. 성경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사람의 성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성격이 유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하나 되는 것 같아. 그것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으로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좋은 인간관계 스킬이나 매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됨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출발해요. 우리가 본문을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장부터 2장까지 나왔던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왔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 종교적, 감정적인 벽들이 이미 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벽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더 강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들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6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비슷한 사람이 됐다, 우리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로 돼가고 있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들도 이제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언행과 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를 봤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됨은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말로 끝낼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성격이 틀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데도 서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기도해야 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려줘야 하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낫다라는 것이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죠?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때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람들 모입니다. 회사에도 가면 사람 모여 있고요, 친목회 가면은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동창회, 취미생활 모임에도 사람들 자원해서 잘 모입니다. 기쁨으로 모여요, 자원해서. 네. 대부분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취향도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희생도 감수하면서 서로 만납니다. 네. 골프장 가면은요, 비가 와도 골프 치시고 햇빛이 땡땡 떠도 골프 치시고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골프를 치고 계십니다. 네, 교회보다 기쁜 분들이 골프장 가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 되면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나중에 더 깊게 보겠지만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끼리의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교회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좋은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상처받은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오히려 또 용서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섬기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복음을 붙들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내용인데,
우리들은 그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작 마음에 거기다가 쓰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니까, 이거는 해야 되니까 뭔가 다른 거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하면서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듯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의 성숙함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됨이 없는 교회의 증거, 복음의 증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제가 있는 것이 문제다. 저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나는 굿바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앞에 자신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부탁을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적용하시면서 제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는 적용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까? 정말로 하나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이 복음이 완성되는 하나됨과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가족이 되었고 똑같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동일한 사람들이 된다,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함께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헬라어로 쉬소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전체에서 본문에만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같은 몸 속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서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자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 혼자 있을 때는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목욕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목욕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샤워실이 비어 있으니까는 울리잖아요. 자기가 되게 잘 부르는 줄 알아요. 저는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나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혼자 있으면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혼자 중보기도 할 때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스스로 이해하는 해석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건드리고 들어올 때,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성격을 건드리고 세상을 흔들 때, 그때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성질이 나오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알게 되고요. 얼마나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는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공동체예요. 혼자 있으면 판단 정지할 필요 없죠. 나 혼자 있으니까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혼자 있으면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부딪혀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릴 그 사자성어가 타산지석이에요. 타산지석 아시죠?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내 옥을 깎기 위해서는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나를 아프게 하죠. 여러분, 때로는요, 먼저 사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사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어려운 관계를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시지 마십시오. 피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뭐 피했다가 뭐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관계가 건강해야 하고 악한 행동을 방치해서 우리가 그냥 악한 행동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그냥 두지는 말아야 됩니다. 무례함을 언제나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불편함이 반드시 떠나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현장인 것을 인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면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 떨어져 맞아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운데 물어야 할 질문은요, 저 사람 나와 잘 맞는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상대도 성도라면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 성격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나와 생각이 같든지 다르든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이고 내 자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본문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보통 이번 주 예배는 어땠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재정은 어떤지, 다음 행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뭐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표현은요, 여러 색깔과 여러 면을 가진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자꾸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나 재정의 크기나 프로그램들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영광은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하나됨 자체가 복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의견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하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갈등이 생겼다라는 사실보다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부부가 안 싸울 수는 없다, 얼마나 빨리 화해하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한 걸음을 물러설 것인지, 내 상처 때문에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할 것인지,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인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말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요 뒤로 나오는 말이 참 위험해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에 교회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은 모든 말을 다 전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모든 싸움에 다 편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하고, 때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하고 그냥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옳은 걸 나타내려고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그저 저 사람들 사이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세상이 볼 수 있는 방법,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데 교회에서 가능하게 보이는 것,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거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복음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갑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나 어울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술처럼 뿅 해가지고 변해져서 친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은 십자가 때문에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형제 자매, 내가 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은 뭡니까? 예. 저 위에서 아멘 소리가 들렸던 것 같죠? 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계의 기독교인인데요.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도와주다가 가족이 다 체포를 당해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부모님 따로 자녀들 따로 해가지고 흩어져서 수용소에 보내줬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1947년도에 이 코리 텐붐이 독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한 남자가 코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코리의 마음이 얼었습니다. 프로즌 됐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떠올랐는데 어디서 떠올랐느냐? 코리가 갇혀있던 수용소의 간수였던 거예요. 당연히 코리는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코리에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코리의 손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서에 관한 설교는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은 전할 수 있었지만 막상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복음이 내 입에서 내 손끝까지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코리가 나중에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 손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상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손을 내밀어서 그와 악수를 하고 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순간 코리가 느낀 것은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코리 텐붐이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개인의 선호나 편안함보다 귀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존심보다 귀하고요. 한 그룹의 편리보다도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이 한 주를 살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영혼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여러분들 삶에 있잖아요. 그레이스 커넥트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셨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복음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심령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서로를 향했던 시선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드디어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성격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똑같아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저곳에서는 일어난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성품이 아닌 십자가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비슷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며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열방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